아멘. 열왕기 하의 말씀을 다시 봅니다. 이스라엘의 마지막 남유다 왕국의 종교 개혁을 잘했던 요시야 왕의 결국을 보게 됩니다. 열심히 특심으로 종교 개혁, 신앙 개혁을 애썼는데 우리가 언뜻 생각하기에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는 이렇게 마지막 종말을 맞게 되나 하는 그런 큰 아쉬운 마음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잘 깨닫고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서 우리의 삶의 방향, 신앙의 초점을 잘 맞춰야 될 줄로 믿습니다. 21절, 22절, 23절에 이 여호와를 위하여 유월절을 지켰다 이렇게 명령했다. 자기 혼자만 지킨 것이 아니라 모든 백성들에게 유월절을 지키라 말씀했어요. 유월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한 것을 기념해서 지키는 기념절기예요. 그러니까 우리로 이야기하면 광복절과 같은 일제 36년에서 벗어난 광복절과 같은 민족적으로 그런 즐거운 절기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 유월절을 생각할 때 우리로 이야기하면 믿는 사람들을 이야기하면 구원받은 그날이다 그렇게 얘기해도 틀리지 않아요. 유월절 전과 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겐 전혀 다른 사람들. 유월절 전에는 바로의 종살이하는 그런 죄악 가운데 모습이었다면 유월절 후에는 출애굽한다면 그 다음부터는 자유인이에요.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의 백성으로다가 진정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기점이 되는 것이 유월절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전혀 다른 모습이 된 거예요. 근데 이걸 하나님께서 자손 대대로 지키라고 그랬는데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이제 사사 이후에 22절 사사가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시대부터 이스라엘 여러 왕의 시대와 유다 여러 왕의 시대에 이렇게 유월절을 지킨 일이 없었다. 이렇게 유월절을 지킨 일이 없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대로 지킨 적이 없었다. 히스기야 왕 때 유월절을 조금 지키긴 했는데 어떻게 지켰는가 하면 제날째 1월 14일 제날째에 지킨 것이 아니라 준비가 안 됐다 그래서 한 달쯤 이렇게 뒤로 물려서 지켰고 말씀대로 철저히 다 지키지는 못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요시야 왕은 여호와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유월절을 지키라 그러면서 기록된 대로 언약책에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철저하게 지켰다. 그래서 전과 후에도 이렇게 지킨 적이 없었다 할 정도로 철저하게 말씀을 잘 따라서 지켰다 하는 것입니다. 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명령 좋은 절기임에도 불구하고 지키지 못했는가 하면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좀 부족해서 그랬어요. 유월절을 지키려면 한 주일 동안 이게 만사 제껴놓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절기를 지켜야 되는데 그때 외적이 침략하면 어떡하냐 그런 얘기예요. 외적이 침략하면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께서 지켜주신다고 그랬는데 그게 안 믿어지고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절기를 못 지키는 거예요. 그게 수백 년간 계속 출애굽 이후에 계속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로 이야기하면 주일날 일 안 하면 손해 볼까 봐서 못하는 주일날 못 지키는 것 같은 또 무슨 일이 있으면 안 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르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사람의 뜻을 따르고 욕심을 따르는 것인데 그러면 하나님을 불신앙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불신앙하는 거죠. 그래서 못 지켰다는 거예요. 사람의 생각대로 잘 하면 좋을 것 같은데 그렇지 않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끝까지 말씀 중심 하나님 중심으로 신앙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람의 생각에 이게 옳을 것 같고 이게 더 지혜로울 것 같고 이게 더 유익할 것 같고 그럴 때가 많은데 사실은 그렇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르는 것이 가장 복되고 은혜로운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다 주관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고린도전서 1장 25절에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그랬어요. 사람들이 생각하는 지혜롭고 유익하고 좋다 하는 건
사실은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 죄성이 욕심에서 발동하는 거거든요. 조금 더, 조금 더, 조금 더 많이, 조금 더 편안하게, 조금 더 넓게, 뭐 조금 더 좋게, 그 욕심이거든요. 그냥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르면서 조금 더 불편해도, 조금 더 적어도, 조금 더 우리에게 유익하지 않은 것 같아도 그냥 그게 하나님 앞에 좋은 것이고 영원히 복된 것이다 하는 하나님 나라 차원으로 연결되는 것을 믿고 그냥 따를 수 있는 착하고 충성된 종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걸 사람들이 못하는 거예요. 이게 죄성이거든요. 이게 사단이 방해하고 선악과 따먹어라. 그러면 하나님과 같이 된다. 그리고 이 속아서 보니까 이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하고 더 좋아 보이는 거거든요. 이 욕심이 발동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지 않는다. 우리 심령들이 그렇다 말이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르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것이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인데 이것은 우리가 육신을 사는 동안 목숨을 사는 동안 요 정도만 하는 것이 아니고 아주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한 것이니까 진리는 불변이니까 그 효과가 영원토록 복되다 하는 것을 믿고 하나님 나라 차원으로 영생의 차원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난 새 사람의 차원 부활신앙의 차원에서 말씀을 잘 받아들이고 그대로 따를 수 있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요시야 왕이 또 24절 25절에 보면 종교개혁을 전체적으로도 이제 많이 했습니다만 또 민간에 퍼져 있는 소소하게 하는 것들 요것도 다 싹 다 제거하려고 애를 썼던 것 같아요. 그래서 24절에 보면 유다 땅과 예루살렘에 보이는 신접한 자 귀신 오고 이제 통하는 사람들 영매 이런 사람들 오늘날 뭐 무당이나 점쟁이나 뭐 이런 사람들까지라도 신접한 자와 점쟁이와 드라빔이라고 하면 야곱의 아내 라헬이 바단 아람에서 나올 때 자기 가정에서 몰래 갖고 나왔는데 이게 가정 수호신 같은 우상 단지인데 쬐끄만 조금 요만한 그런 우상 단지인데 가정 수호신 같은 우상 단지 이게 가정에 이제 놓고서 섬기는 사람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 것들 또 우상과 같은 모든 가증한 것 하나님 앞에 미워하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께로 통하는 것이 아니고 귀신에게 통하는 것 사단에게 통하는 것들은 그것들을 다 제거하려고 했다 그런 말씀이. 그래서 여호와의 성전에서 발견한 책에 기록된 율법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라.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된 걸 자기가 다 이루려고 애를 썼다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시는 분인데 예수님도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하면서 하셨는데 하나님이 하시는 걸 요시야가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하나님의 심정을 가지고 했다. 이게 좋은 신앙의 모습이죠. 21절에도 유월절 지키는 것 복 받으려고 내가 좋아지려고 내가 은혜 받으려고 그런 정도를 초월해서 여호와를 위하여 유월절을 지켰다. 여러분 예배는 하나님을 위해서 드리는 것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이미 이 은혜를 다 받았어요. 반역죄인들 영원한 멸망과 지옥으로 갈 인생들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하시고 영생의 축복을 주셨고 하나님의 일꾼들로 쓰임받게 하시고 상급과 면류관과 하나님 나라를 상속할 수 있는 상속자로 영적인 신분을 바꿔주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미 은혜를 다 받았어요. 그래서 예배는 감사해서 기뻐해서 하나님의 은혜에 응답하는 행위예요. 근데 우리가 육신의 욕심 인간적인 육신을 입고 사는 동안에 뭘 조금 더 받으려고 하는 건 줄 알고 그렇게 하는데 그건 그냥 부수적으로 따라오는 거고 하나님을 기뻐하면서 즐거워하면서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그런 믿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제도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이 오신 이유가 뭔가 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러 오신 거거든요. 사랑 자체이기 때문에 사랑은 주면서 기뻐하는 거거든요. 받으면서 지금 이건 끝까지 받고 조금 더 해봐야 노랑몰래밖에 안 돼. 그거 가지고 뭐 하늘나라 갈 거 아니거든요. 놓고 갈 건데 뺏기고 갈 건데 그걸 위해서 인생을 투자하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연결되는 것은 사랑의 차원이다 말이지. 그래서 다 내주시고 주님이 십자가에서 아주 물과 피까지 다 내주시고 가셨단 말이지. 이게 하나님께 영광이에요.
왜? 지극한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는 것이니까. 근데 우리는 그냥 다 긁어 모아가지고 그냥 끝까지 쥐고 있다가 가야 호의호식하고 잔치 잘하고 죽을 때까지 잔치하다가 그러다 지옥 가는 줄도 모르고 그렇게 사는 게 복인 줄 아는데 착각들이란 말이지. 이건 전혀 다른 방향이에요. 여러분 이 신앙 방향 잘 맞추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랬어요. 다 주고 가는 게 은혜. 왜 목자들에게 천한 사람들에게 나타냈냐? 사랑으로 자기 거 내려놓고 일도 내려놓고 소유도 내려놓고 주님이 오셨다 그러면 즉시로 가서 맞이할 수 있는 자기 중심이 아니라 상대방 중심의 모습으로 사랑의 모습으로 바뀌어진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귀하게 쓰임받는 착하고 충성된 종들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차원이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적인 차원, 인간적인 욕심의 죄성의 차원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신앙하려고는 안 맞는 거예요. 그 신앙의 역설이라는 거예요. 생명의 모습이 달라요. 이기적인 죄성의 육신의 생명이 아니고 사랑으로 다 주면서 기뻐할 수 있는 하나님 나라 생명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걸 인간의 노력으로 된 것이 아니고 믿음으로 믿음으로 주님을 받아들이면 영접하면 리시브하면 주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새롭게 하시는 역사를 이루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내 안에 오셔서 우리를 통해서 이루시는 부활의 생명의 역사, 새 생명의 역사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활신앙하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이 눈에 보입니까? 말씀은 뭐 듣고 해도 그건 멀고 내 생각, 내 현실이 앞서지. 그러니까 이거는 날마다 주님 어떻게 할까요? 여쭙고 주의 말씀을 드리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순종하면서 따라가는 게 예수님 따라가는 모습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시아가 그걸 하려고 힘을 썼다는 거예요. 내 욕심 그것만 아니라 자기 열정도 있었겠지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하려고 그리고 하나님 위해서 하려고 그랬으니까 이건 정말 좋은 신앙이죠.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서 평가해 주시기를 25절에 이와 같은 평가를 받은 사람이 정말 힘들 텐데 요시야와 같이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며 힘을 다하여 모세의 율법을 따라 여호와께로 돌이킨 왕은 요시야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그 같은 자가 없었더라. 이게 얼마나 엄청난 축복이냐 말이죠. 예수님이 하나님을 사랑할 때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내 목숨을 다해서 사랑하는데 그런 경지에 이르렀다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의 경지 같은 그런 모습이에요. 이건 아주 엄청난 축복이에요. 존재가 그렇게 복을 받았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이냐 말이죠.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다 할 정도로 그렇게 평가를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굉장한 거죠. 이거는 우리가 신약적으로 이야기하면 요시야가 열심히 순종했습니다만 사람이 한 것 같은데 그 안에서 그를 붙잡고 일하신 하나님의 역사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내가 한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오셔서 나를 통해서 주인 되시고 일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다 이렇게 볼 수 있다 그런 말씀이. 그게 인정되고 그게 되어지는 또 그걸 하면서 기쁘고 즐겁게 할 수 있는 누려지는 복된 신앙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사랑으로 행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면서 기쁘고 즐거운 신앙이 돼야 돼. 그래야 지속이 되지. 그렇게 하면서 아깝고 인색하고 성질나고 화나고 자존심 상하고 그러면 며칠 나가겠냐 그러니 몇 번이나 하겠냐 말. 그 육신의 옛사람으로는 안 돼요. 거듭난 새 사람 된 영적인 신분을 확신하고 바울처럼 나는 날마다 죽노라는 심정으로 쳐서 복종시키려고 하는 그걸 하면서 그렇게 할 수 있게 그렇게 쓰임 받는 거 이걸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주님의 마음이 되어야 된다 말이에요.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면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면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사랑할 때 기쁨이 충만하다 말이에요. 우리는 사랑하면 뺏기는 것처럼 아깝고 인색하고 성질나고 화나고 그런단 말이지. 그러니까 이게 안 되는 거지요.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거지요. 이 죄성에 붙잡히고 마귀에 붙잡힌 심정 가지고 주님의 모습을 흉내내려고 그러는데 조금만 겉으로 조금 되지 속에서는 부글부글 끓고 있으면 이게 얼마나 가냐 말이야. 그 나라고 생각하는 거 성질나고 화나고 아깝고 인색하고
그거 나는 죽었고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살아계신 것을 믿는 사람이 구원의 확신을 갖고 영적인 신분을 확신하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하신단 말이에요. 이제도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하나님의 아들을,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라야, 예수님을 의지하는 믿음이라야 이게 되지, 여전히 내 생각이나 내 방법이나 내 경험이나 지식 이런 걸 의지해서는 그렇게 따라갈 수가 없는 거예요. 중심이 달라요. 근데 하나님은 뭘 보시느냐? 중심을 보신다고 그랬어요. 겉모습을 보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게 그렇게 중심으로 되기를 바라면서 사모할 때 우리 속에서 우러나오는 하나님이 주시는 의와 평강과 희락, 기쁨이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성탄절들 지나가셨지요? 그런 의미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잘 안 되지요. 잘 안 돼서 그래서 처소복증시키면서 순종해 보라 그런 말씀. 자꾸 해봐야 그게 쌓이고 영적인 선순환이 돼서 변화되고 새로워지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근데 안 돼 싫으니까 안 되는 거거든요. 좋으면 시키지 않아도 할 거 아니에요. 이게 싫으니까 안 돼 그리고 안 하면 영적인 악순환이 되는 거지. 점점 더 싫어지고 굳어지고 쌓여지고, 그래서 안 되는 거죠. 안 되는 게 아니라 안 하는 거지. 할 수 있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시야가 그걸 할 수 있는 사람이 됐다는 게 이게 얼마나 엄청난 축복이냐 말이죠. 그런데 오늘 이렇게 말씀드리고 여기까지만 하고 그렇게 하시자 그리고 끝나면 좋겠는데, 오늘 그 다음에 구절들을 보면 하나님의 역사는 도대체 뭔가, 하나님의 마음은 뭔가, 그런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 없어요. 어저께 제가 성탄절 예배를 드리고 이 말씀을 보면서 이건 정말 감당하기 어려운 말씀이다. 뭐 전학이면 끝나는 거 그 정도로다가 끝나는 게 아니라 이게 우리 인생의 방향, 내 사역의 방향을 잘 생각해서 장래 어떻게 하나님이 하실까 하는 그런 생각도 하게 되는 거예요. 26절, 그러나 여호와께서 유다를 향하여 내리신 그 크게 타오르는 진노를 돌이키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므낫세가 여호와를 경노하게 한 그 모든 경노 때문이라. 그러면서 27절 내용이 북이스라엘 왕국을 멸망시킨 것처럼 남유다 왕국도 내 앞에서 물리치며 내가 택한 성 예루살렘 성과 내 이름을 거기에 두리라고 하는 이 성전 예루살렘 성전 이것도 버리리라. 그것도 파괴되겠다 그런 말씀이에요.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요시야가 이렇게 목숨 걸다시피 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종교개혁하려고 힘썼는데 그 결과가 뭐냐면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진멸하시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남유다 왕국. 이게 도대체 뭔가? 당황하지 않을 수 없어요. 우리 생각으로는 요시야가 그렇게 열심히 헌신하고 봉사하고 그랬으면 유다 왕국이 그 은혜로다가 잘 되고 더 오래 가고 하나님을 잘 섬겼더라. 이렇게 돼야 되는데 그렇게 안 됐고, 나중에 32절에 보면 뒤를 이은 여호아스 그 아들도, 왕이 된 아들도 여호아스가 그의 조상들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니, 악을 행했다. 자기 자식도 안 따랐다. 그러니까 이게 신앙이 참 쉽지 않은 것이고, 이게 깊이 생각하고 중심을 하나님 앞에 잘 지키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냥 이 사건 하나 할 수 있어요. 요시야처럼 열심히 특심이 돼서 엘리야선처럼 영적인 싸움을 싸우고 큰 사건 승리할 수 있어요. 교회 질 수 있어요. 부흥시킬 수 있어요. 그런데 중심이 어디 있는가 하는 거, 이게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아마 성서학자들에 의하면 하나님이 진노하시고 심판하신 것은 요시야가 그렇게 아주 대대적이고 열정적으로 아주 어떻게 보면 과격하다 할 정도로 열심히 특심으로 종교개혁을 했는데 그 백성들의 마음은 돌이키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므낫세가 경노하게 한데, 므낫세도 이스라엘 남유다 왕 중에서 아주 악한 왕으로다가 못된 짓 다 하고 벨우상 다 들여왔는데, 그런데 자기는 말년에 회개하고 돌이켰거든요. 자기 당대에는 그런 어려움을 당하지 않겠다.
그런데 백성들에겐 죄악을 범하게 하고 그게 점점점 우상 숭배하는 게 굳어지게 한 거예요. 요시야 왕도 열심히 해서 종교개혁을 겉으로다가는 다 했는데 서슬퍼라니까 그 앞에서 누가 감히 얘기를 못했는데 그 사람들의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왕국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속에 여전히 우상을 섬기고 편하고 좋은 거, 음란한 것들, 이런 것들을 제거해내지 못했다는 거예요. 나중에 이제 요시야가 또 전쟁에 나서 죽게 되는 일도 있습니다만 그거 중심을 바꿔놓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끝내시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모습을 보면서 정말 우리가 신앙하면서 겉으로 뭘 하는 정도, 흉내내고 하는 그 정도가 아니라 이 세대를 바라보면서 정말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따라가는 부활신앙, 거듭난 부활신앙으로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신앙하라고 복을 받았다, 무의가 조금 이루어졌다, 겉으로 다 드러낼 게 있다, 자랑할 거 있다, 그냥 겉껍데기지 속의 중심이 바뀌질 않았는데 그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아니에요. 므낫세가 그렇게 죄를 범하고 자기는 용서받고 자기 당대는 그게 안 이루어졌지만 이 요시야 왕이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 겉으로도 안 된 것 같지만 속의 중심이 안 되면 안 된 건 안 된 거다 말이지. 여기서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 있는가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우리가 개인적으로도 열심히 신앙을 해서 마지막 순간이라도 회개하고 돌이키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구원을 받고 나름대로 자기 은혜를 받을 수 있지만, 그런데 하나님의 마음은 므낫세 한 사람, 요시야 한 사람이 개인에 있지 않고 전체에 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를 다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로 다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 믿고 성공했다, 내가 예수 믿고 우리 자녀들이 잘 됐다는 그런 거 가지고 자랑하지 말고 전체를 위해서, 열방을 위해서 나갈 수 있는, 이웃을 위해서 나갈 수 있는 그런 모습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착각으로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은 거기 있지 않거든요. 예수님이 오신 목적도 가장 어렵고 힘들고 가난하고 복음적으로 영적으로도 강팍하고 그런 사람들을 구원하러 죄인 부르러 오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반역 죄인들, 하나님을 전혀 섬기려고 하지 않는 그런 죄인들은 방법이 없으니까 이게 나중에 이제 예수님으로 연결되는 건데, 그래서 예수님이 직접 오셔서 죄값을 대신하는 십자가로 죽고 사셔서 우리 안에 오셔서 내가 주인 되어 줄게, 내가 너를 붙잡고 일할게 하는 그 복음으로 연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냥 내가 여전히 주인 되어서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뭐 잘 됐다 좀 됐다 그런 거 가지고 연연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마음, 주님의 중심을 가지고 행할 수 있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심정은, 하나님의 뜻은 정말 깊고 넓어서 그냥 조금 뭘 한 정도, 조금 뭘 했다는 그런 정도가 아니고 끝까지 충성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정말 요시야처럼 다 하면서 신앙할 수 있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땡겨봐야 세상에 다 놓고 가는 것이고 세상 신에게 뺏기고 가는 건데, 도적질 당하고 죽고 멸망하는 건데 그거에 연연하지 말고 육신적인 신앙하지 말고 하나님 나라가 열려지는 영적인 차원 신앙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더 나가서 요시야가 당시에 애굽 왕 바로노고가 아수르 왕을 이제 도와서 치려고 유브라데 강으로 올라갈 때 요시야 왕이 애굽의 바로노고 바로 왕을 맞상대해서 싸우려고 하다가 무깃도에서 죽었다. 요시야가 8살에 왕이 돼서 31년 동안 왕 노릇했다고 그랬으니까 39살에 죽은 거예요. 이게 젊은 나이에 죽은 거지. 죽음도 어떻게 보면 비참하게 죽은 것 같은 그런 모습. 자기 종교 개혁의 결과도 그렇게 유익하게 나타난 것 같지 않고 죽음도 죽고 죽었다 그런 말씀. 이 모습에 대해서 참 저도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만 이게 앞에서 훌라 여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했던 내용인데, 요시야 왕이 하나님의 율법책을 대제사장이 발견해서 사반에게 읽을 때 그걸 듣고서 야, 이게 우리나라가 이렇게까지 타락을 했구나. 각처에 하나님의 성전에까지 우상단지를 거기다 다 만들어 놓고 섬겼으니까 이게 있을 수 없는 그런 일을 했단 말이지.
우리의 마음속에 우상단지가 가득 차 있고 죄악이 가득 차 있는 모습하고 똑같다고 그랬죠. 그래서 그걸 듣고서 요시야 왕의 마음이 부드러워져서 그 앞에서 통곡하면서 회개하니까 하나님이 그걸 받으시고 축복하시길. 그러므로 보라, 내가 너로 너의 조상들에게 돌아가서 평안히 묘실로 들어가게 하리니 내가 이곳에 내리는 모든 재앙을 내 눈이 보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재앙은 보지 않겠다. 하나님이 심판하시는데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이키지 않는데 그렇게 됐다. 하나님이 요시야를 통해서 므낫세를 통해서 역사하신 거, 방금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 한 사람 한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이스라엘로 전체로 회개하고 돌이키게 하시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넓고 큰 마음이 있는 것을 우리는 명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게 안 되니까 하나님이 심판하셨단 말이에요. 근데 이 요시야가 당시의 상황이 어땠는가 하면 국제 정세가 아수르가 대국이 돼서 북쪽의 아수르가 대국이 돼서 아수르가 북이스라엘 왕국도 멸망시키고 히스기야 왕 때도 침략하고 그래서 이 요시야 왕의 마음은 아수르하고는 적대 관계처럼 반아수르 정책을 친 거예요. 왜? 자기네 나라를 치고 멸망시키려고 하는 나라니까. 그런데 그 아수르가 내부적인 반란이 일어나서 점점 약해지고 그 다음에 바벨론이라고 하는 국가가 신흥 국가가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근데 아수르하고 애굽은 이제 기존 강대국인가 종주국처럼 자기들끼리 서로 연대를 했던 것 같아. 니네는 북쪽을 차지하고 우리는 남쪽을 차지하자. 아마 그런 생각처럼. 그러니까 아수르가 멸망되고 약해지고 신흥 바벨론이 일어나면 남쪽의 바로의 애굽의 나라가 좀 불리할 것 같으니까 아수르를 도와서 신흥 바벨론을 치려고 하는 그런 계획으로다가 이제 북쪽으로 전진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중간에서 요시야가 생각할 때 자기는 아수르를 도와주는 게 싫은 거예요. 왜? 자기네 나라 멸망시키려고 그랬던 나라니까. 그걸 그래서 길을 막아서 가지고서 바로하고 싸우다가 거기서 전사하고 죽었단 말이지. 그 사건에 대해서 역대하 35장에 보면 조금 자세하게 말씀하는데 바로가 가다가 요시야가 막아서서 싸우니까 사람을 보내가지고 하는 얘기가 35장에 보면 그런 얘기가 나와요. 바로 느고가 요시야에게 사신을 보내어 이르되 유다 왕이여 내가 그대와 무슨 관계가 있느냐. 내가 오늘 그대를 치려는 것이 아니요 나와 더불어 싸우는 족속을 치려는 것이라. 하나님이 나에게 명령하사 속히 하라 하셨은즉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니 그대는 하나님을 거스르지 말라 그대를 멸하실까 하노라 하나 요시야가 몸을 돌이켜 떠나기를 싫어하고 오히려 변장하고 그와 싸우고자 하여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바로 느고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무깃도 골짜기에 이르러 싸울 때 활 쏘는 자가 애굽의 활 쏘는 자가 요시야 왕을 쏜지라. 왕이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내가 중상을 입었으니 나를 도와 나가게 하라. 그리고 중상을 입고 예루살렘에 와서 거기서 죽었다 그러니 이 모습을 이해하기가 힘들지만 아마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일으키신 것은 바벨론을 통해서 유다를 심판하셨거든요. 나중에. 그러니까 거기 하나님의 뜻이 바벨론에게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걸 모르고 바로 느고에서 나온 입이 하나님의 말씀인지 아닌지를 잘 알 수 없습니다만 성경에서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반대를 했다. 이건 뭘 얘기하는 거면 이해하기 참 어려운 말씀인데 저도 이해하기 어려워서 성서학자들의 의견을 말씀드리는데 이 일을 하다가 열심히 되고 잘 되고 그러니까 아주 열심히 뻗쳐서 요시야가 국내에서 자기 마음대로 잘 되는 것 같은 게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도우심인데 자기가 한 것처럼 되니까 국제 정세에도 자기가 뜻대로 하고 자기 마음대로 하려고 그러면 그것도 될 줄로 과신을 한 거지요. 그리고 하나님이 바로를 통해서 경계하고 그럴 때 그걸 무시하고 싸우려고 그러다 거기서 죽었다는 거예요. 이게 이해하기 참 어려운 말씀인데 이렇게 됨으로 해서 뭘 보는가 하면 여기서도 하나님의 뜻이 뭐가 있겠는가 가만히 생각해보면 앞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요시야 왕이 죽기는 했지만 거기서 죽기는 했지만 하나님의 예언대로 재앙을 보지 않고 죽게 되는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역사가 있었고 그래도 우상을 섬기거나 역대 왕들처럼 말년에 가서 하나님을 배신하고 우상을 섬기고
그러다 죽지 않고 그런 모습 나타나지 않고 좀 그냥 놔뒀으면 또 교만해서 넘어질 텐데 그냥 바로 죽게 했다는 거예요. 이건 잘 이해가 하기 어려운 말씀인데 영적인 하나님 나라 차원에서는 그게 은혜다 그런 말씀이에요. 이게 이해가 되시나 잘 모르겠어요. 오래 살아서 배신하고 우상 섬기고 세상의 것 따라가고 그러다 사는 게 복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순교하는 것 같은데 일찍 죽는 것 같은데 믿음 지키고 갈 수 있으면 이게 은혜다 그런 말씀이에요. 이해하기 어려운 말씀을 드리는데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믿음의 사람들은 그 길을 갔어요. 순교하는 길을 갔단 말이지. 구차하게 변명하지 않고 구차하게 생명을 연명하지 않고 안중근 의사의 어머니처럼 너 2심 재판 올라가지 말고 나라를 위해서 싸우다가 죽는 거니까 생명을 구걸하지 말고 이엄이 걱정하지 말고 죽어라 그래. 그런 마음이 세상 사람들에게도 있단 말이죠. 우리가 신앙하고 사역하면서 어디에다 초점을 맞춰야 되는지 이걸 잘 알고 있는 그 자리에서 믿음 잘 지킬 수 있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앙하면서 뭐가 조금 됐다고 교만해지려고 생각되면 아주 쳐서 복종시키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그때부터 사단에게 붙잡히는 거예요. 종교개혁 열심히 하고 다 한 것 같은데 그거 하나님이 하신 거지 요시야가 한 게 아니다. 그렇지 않으면 요시야 힘과 8세 때 어린 나이에 왕된 사람이 무슨 힘이 있어서 하겠어요. 하나님 필요한 사람들을 붙여주시고 상황들을 만들어주시고 조건을 만들어주셨으니까 쓰임받은 거지. 근데 그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것은 요시야 한 사람을 나타내려고 한 것이 아니라 멸망하는 유다 하나님의 백성들 예루살렘 성전 그거 다시 한번 회개하고 돌이키게 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깊은 사랑의 뜻이 있었는데 그게 안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회를 주셨는데도 돌이키지 않는 그 백성들, 그 성전 이걸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심정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예수 그리스도로 연결되는 건데 더 깊은 곳으로 나가는 건데 거기에 우리가 끝까지 겸손히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정말 높이와 깊이 넓이와 길이의 그 사랑을 알고 순종하면서 따라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도 이렇게 깨달은 걸 말씀드리지만 저도 사실은 감당하기 어려운 말씀이에요. 이걸 감당할 수 있겠는가? 하나님이 내 장래를 남은 장래를 어떻게 인도하실까 하는 그런 생각이고 여러분도 인간적으로 세상적으로 그냥 조금 생각해서 우리 생각으로 조금 편하게 하는 그런 정도로 끝날 그게 복인가? 어떤 게 하나님의 뜻인가? 오늘 혼란스러운 말씀 같은데 하나님의 중심으로 잘 생각하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끝까지 따를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는 시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